그때 분명히 내 이름 부르신다, 잔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세에 확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자 같은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자 같은 실패자, 우리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저널리스트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 소설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대부분의 그 작품들은 바로 이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1953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풀리처상이라고 하는 것은 헝가리 계통인 이 미국인 조지프 풀리처가 유언을 하면서 그가 남긴 50만 달러로 1917년에 제작된 것인데, 바로 이 언론 계통이라든지 문학 계통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풀리처상 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상인 거예요. 기자들의 노벨상이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런 상을 받았고 1954년도에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는 또 제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전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무공을 인정받아서 은공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받을 만한 상은 다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죽을 때까지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이 해밍웨이한테 어릴 때부터 여자 옷을 입혀, 그것이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그에 대한 반발로 이 남성적인,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요, 아주 격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렇게 했죠. 22살 때 결혼해서 6년 만에 이혼을 했고, 다시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네 번째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비행기 사고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우울증까지 생겨서 고통을 당하다가 62세에 이 엽총을 거꾸로 자기 입에 물고는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의 평가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끝이 좋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사실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실패자 같은데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공자 같은데 실패자가 많습니다. 열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명성도 얻고 부도 얻고 인기도 얻고 했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정말 가장 작은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미미한 가문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초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아말렉은 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기념비까지 세우는, 여러분 성경을 꼭 옆에 놓고 펴놓고 하세요. 15장. 기념비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기념비가 뭐겠습니까? 자기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승전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26절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까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돌이켰다. 하나님 방향을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누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가면 망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잘 사는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자 같은데 실패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높은 지위, 저렇게 많은 부, 저렇게 많은 인기, 많은 지식,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예수님 밖의 인생은 한 사람도 성공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인생은 성공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부를 가졌든지 어떠한 지위가 있든지 절대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최후는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실패자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전교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실패자가 되었는가? 첫째는 순종자 같은데 불순종자예요. 순종자 같은데 불순종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 주시지 않습니까? 2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 명령을 잘 보십시오. 무엇인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모든 동물과 모든 짐승,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사울이 행한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이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이 사울의 행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사울과 백성들이 가서 아각 살려줬습니다. 또 가장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 어린 양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울이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른, 장정에만 모르지만 어린애까지 죽이라고 했을까? 어린애까지. 그리고 또 양이나 소, 가축 다 자산 아닙니까? 그런까지 다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우리가 사용하면 훨씬 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서 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민 생활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한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왜 7일까지 일곱째 날이면 쉬어야 되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시간을 다 이렇게 뺏기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른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 여러분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털 날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55장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이 바다와 믹돌 사이 그 비하이롯 앞 광야 갇힌 그 땅에다가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막을 치면은요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산이 있어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다와 이 믹돌 사이 그 비하이론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니요 다를까 애굽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막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같이 그렇게 착한 사람을 갖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력하겠을까? 왜 팔려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실까?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을 지키려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하나님은 감옥 가게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요셉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이 아말렉을 진멸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보시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성경으로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서 기억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여기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벌써 여러분, 이 사무엘 당시보다 훨씬 전에, 한 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만일에 정말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벌써 오래 몇백 년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작정하셨구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인 거 기억해야 돼요. 100% 순종이 아닌 것, 99% 순종,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늘 이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11절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울은 내가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22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내 행위가 깨끗한데 정직한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심령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은 순종자 같은데 불순종자였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13절에 오늘 나오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다면은 내 귀에 소의 소리나 양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왜 들려옵니까? 이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진멸을 하고 있으니까 소나 양이나 낙타나 다 진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지금 남겨놓고도 자기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무엘이 물으니까 말하기를 15절에 말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이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거 남기라고 하신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되면 좋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사울의 행위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은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놓고 끌어온 것이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거 가져왔지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해서 갖고 왔다, 그 말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져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 때부터 온 거잖아요. 아담에게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니까 하와에게 자니까 하고, 하와에게 질문하니까 뱀에게 자니까 하고, 남에게 자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물론 제사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번제 좋아하십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 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여러분, 예배는 왜 하나님의 제물을 기뻐하실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니까 기뻐하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그분에 대한 사랑, 그게 있으니까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앉아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은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건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고잡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잡는 걸 본다면 베드로가 훨씬 더 베테랑이지만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훨씬 더 고기 잡는 거에 대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물 다 씻어서 말렸습니다. 다시 또 그물 내린다?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요,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울이 좋은 양이나 서로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 폐위 선언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적에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 실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나오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신하죠. 내가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왕의 하늘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 거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백성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안 된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들의 실수 무엇인가? 여러분,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것이 여러분 복받는 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자,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자손이 걸식됨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행동 때문에 23절과 2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왕위 폐위 선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건 정말 이 사울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례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사울이 내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폐유선을 드는데도 이 사울은요, 충격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나는 비록 하나님에게는 버림당해도 백성들에게만 버림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는데, 왕으로 하나님이 폐유시키는데 백성이 존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는 버림당해도 백성들에게는 계속 존경받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행위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그의 종말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현대 정치인들 보게 되면요, 이 여론 정치, 민주 정치, 여러분 최근에 이 정치 형태를 보십시오. 이게 여론 정치, 여론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데 뭡니까? 그게 다 포퓰리즘이잖아요. 포퓰리즘이 뭡니까? 인기 영합주의인 거예요. 백성들, 국민들한테 인기만 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 사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왜 그 모양이 됐는가? 권력자들이 국고를 탕진하면서 빚을 내면서라도 백성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복지를 베푸는 거예요. 무상복지, 무상급식,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무엇을 합니까? 빚으로 하는 거예요. 빚으로. 돈이 없으니까 빚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건 미래에 있을 미래의 영광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다 자손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인 거예요. 깨어있는 백성이라면 정치인들이 복지정책 쓰는 거예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는 동안만 나라가 아무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건 말건. 그것이 다 보이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자기 권력 있는 동안만큼만 지탱되면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망하든 말든 간에 그냥 베푸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옳은 정치가 아니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자식을 망치는 교육법 뭡니까? 자식을 망치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식 망치게 되잖아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 것이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이 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늘 사울의 실패 저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불순종한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다윗 보게 되면 반대인 거예요. 반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다윗은 성공자가 된 것이고 사울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울의 이러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오히려 실패자 같은 성공자가 될지언정 성공자 같은 실패자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